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의 그 부활의 깊은 소식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호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사랑하는 것은, 이 아침이 기쁜 것은, 이 아침이 행복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 같고 똑같은 말씀 같으나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알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범사의 삶 가운데 주님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 가운데 그 차가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못한 위정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 하나님의 쓰시는 지혜로 난국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부활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아버지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장하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아버지 이국 땅에 가서 정말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맞은 자들 그 절대 위가 절대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 악한 자들의 괴계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괴계를 수포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온전하게 전하는 순복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령의 교회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놀라운 심령으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차가웠던 그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눌렸던 그들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갈팡질팡하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며 부족한 것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는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그 은혜의 날을 부분은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부활의 신앙인가 아니면 토요일에 머물고 있는가. 토요일에 머물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는 바로 이 금요일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부활 속을 걸어가고 있는 부활의 증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신앙이라고 주일 신앙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 말씀이 새삼스레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뭔가 아는 것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게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도 특히 한 번도, 그러니까 가상칠언 중에 그 많은 7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독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4절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이 마가복음이 이 말씀만 전한 데는 정말 이 마가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마가 요한 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하나의 본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 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것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루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들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냐는 거예요. 왜 이들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루포 같은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후이 그는 테베라는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주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 얘기하면 그래 그들 내가 알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대신 지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서 주님 뭐예요? 부활하고 있다라는 것.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증인들로 하여금 그 부활의 증인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이 짧은 문장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와닿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그때는 그곳이 이제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흔히 말해서 비아돌로로사를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넘어져서 손을 잡았던 곳,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 가서 머리 피를 닦아줬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곳을 쭉 지나가면서 보면 바로 그 옆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측에 보면은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뜰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곳을 지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곁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안다는 것으로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을 내가 보다 생생하게, 내가 보다 분명하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짓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했는가를 알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비아돌로로사,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그 길, 하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늘 언제나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슬픔에 지죠.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 제 사함을 완성하셨어. 테텔레스타이. 그래, 맞아. 그것만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즉 알렉산더와 요새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너희는 비록 그 죽음의 고통은 내 것이지만, 즉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너희는 뭐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슬픔과 답답함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길은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다 잘 알려주는, 내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부활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그 길 끝에는 부활한 나의 주님, 부활한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 많은 어머니, 아버지, 믿음 속에서 먼저 갔던 그들을 내가 맞이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몰랐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슬프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통과 그 절망,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한 발짝 넘어서 내가 하루하루 부활을 덧입기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충격이요, 반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고난의 십자가에 머물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제 신앙이 그랬었어요. 제가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실만 난 믿어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들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뜨거운 삶, 살아있는 삶,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내가 왜 부활의 증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왜 내 가족, 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다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린 그냥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사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실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막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거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으니 우리의 차가웠던 심령이 뭐요? 뜨거워지기 시작해. 우리의 육신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제 저는 사실은 잠을 자게 했는데 그 말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잠을 잔지 안 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음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부활했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부활의 꿈을 갖게 해준 나의 사랑했던 그 사람들, 나를 구원했던 그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왜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래 주님이 죽으셨지, 다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누가 몰라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지금 이 짧은 얘기 안에서 우리가 마가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비록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만 그 주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하루가 오늘도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곰곰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빨리 전해줘야겠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전해야겠다. 영상을 통해서나 지금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참 굉장히 몸도 빠르고 날랜 분인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사 중에 그러니까 친구가 슬픔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새벽기도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새벽 기도가 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힘들긴 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만일에 부활의 아침을 전하는 부활의 메신저가 됐다고 한다면 이 새벽은 정말 놀라운 아침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 그것이 부활의 누군가를 만나게 가는, 또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부활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의 순수함을 전했던 나의 또 사랑하는, 또 먼저 간 나의 귀한 부활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여정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갈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홍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